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갈대 상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자손은 애굽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번성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라는 그런 끔찍한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끊어질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이름 모를 한 가정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무명의 가정 가운데 한 아이를 주십니다. 그 아들의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아들을 양육합니다. 그 아들이 자라 더 키울 수 없게 되자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바로의 딸을 통해 기적적으로 그 아이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친엄마를 통해 양육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은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 아들이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그 당시 가장 위대한 애굽의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40세가 되기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리더십을 갖추게 됩니다. 1세기 유대인 철학자 필로는 모세의 생애라는 책을 통해 모세가 음악, 기하학, 수학, 과학, 예술 등의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인물이었다라고 전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애굽의 모든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되고 말과 행동의 탁월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40이 되자 자신의 종족, 자신의 동포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자손이 힘들게 고역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애굽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모세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일같이 생각하며 이스라엘 사람을 폭행한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묻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편안한 인생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 안에는 자기 민족을 살리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40세의 모세는 권력과 지력, 체력도 다 갖추었습니다. 자신의 평안한 삶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자손과 고난을 함께할 마음의 자세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기 위해 애굽의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바로 지금이 적시입니다. 기회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행정 구조와 군사 구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겉과 속 모든 취약점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지금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도 모세는 이제까지 달갑지 않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히브리 혈통으로 애굽 왕족에 끼게 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바로는 모세를 처단할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을 따져본다면 지금이 최적의 순간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모세를 들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 기다리시며 침묵하십니다. 결국 모세는 살인자로 낙인 찍히게 되며 애굽의 왕자에서 한순간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제 모세는 살기 위해 광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있는 유목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유목민들 사이에 가정을 이루고 40년을 양을 치는 목동으로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에 소개되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나이 80의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모세는 40년 전의 모세와는 전혀 딴판입니다. 40년의 유목생활 가운데 모세는 명예도 권력도 패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유창했던 언어력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유목생활을 시작한 지 40년이 지났는데 모세는 아직도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What a waste!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하나님이 40년 전에 모세를 부르셨다라면 얼마나 멋지고 좋았을 것입니까? 40년 전과 비교할 때 모세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40년 전의 화려한 모세가 아닌 지금 초라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이라는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호렙은 황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 황폐한 산으로 인도하시며 떨기나무를 보여주십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입니다. 영어로는 thorn bush라고 가시덤불이라 그렇게 번역합니다. 떨기나무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광야의 나무입니다. 뜨거운 광야 가운데 쉽게 불이 붙어 한순간에 살아 없어지는 나무입니다. LA 같은 사막 기후에서는 우리도 이런 가시덤불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짝 마른 가시덤불은 쉽게 불이 붙어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황폐한 산에 바짝 말라 비틀어진 떨기나무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모세 자신의 모습입니다. 40년 전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애굽에서 받은 엘리트 교육을 가지고 뛰어난 언변으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세는 아닙니다. 자신의 40년 인생이 total waste, 완전한 낭비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의 떨기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모세를 여기까지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 손 들어 나오는 떨기나무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온전히 붙들림 바 되는 떨기나무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 떨기나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떨기나무의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말씀의 키포인트,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떨기나무로 인도하십니다. 떨기나무란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우리를 떨기나무로 인도하십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일터를 통해서도 우리를 떨기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건강을 통해, 우리의 환경을 통해 우리가 떨기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 두 손 들고 나가는 그 순간 떨기나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 떨기나무를 바라보며 자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떨기나무처럼 처량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떨기나무 가운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분명히 바짝 메마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야 사라져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떨기나무는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런 떨기나무는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생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애굽의 왕자이던 광야의 목동이던 크고 작은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떨기나무입니다. 우리 다 불에 다 없어질 떨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타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처럼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는 소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는 이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떨기나무 같은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강한 불로 함께하여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신 하나님은 세 가지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바로 calling, caring, 그리고 commissioning입니다. 첫 번째는 calling, 부르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첫 번째 포인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불에 타지 않는 광경을 놀라워하며 떨기나무를 향해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 모세는 가다가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를 향해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이나 불러주십니다.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닥에 바짝 엎드려 대답도 겨우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가까이 가면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을 벗으라는 두 번째 명령,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신은 땅을 밟고 다니는 세상의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모세 당시 신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친히 임하신 것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신전이 된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도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신을 벗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을 벗는 행위가 아니라 완전한 경외함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예수전도단을 설립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술한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설립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유명한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로렌 목사님은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향한 강한 부르심을 깨닫고 교단과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더 큰 교회 청빙도 포기하며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의 기회도 거절했습니다. 이제 로렌 목사님은 선교를 위해 선교 단체를 개척하기 위해 사모님과 함께 애리조나에서 캘리포니아로 가던 중입니다. 그런데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깨어나 보니 사막 한가운데 있었고 달린 사모님은 숨이 멈춰 있었다라고 로렌 목사님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그때 로렌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감동이 임했다 그럽니다. 로렌, 이래도 나를 섬기겠느냐? 이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섬기겠느냐? 그 순간 로렌 목사님은 신을 벗는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로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그래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 내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하신다면 내 생명도 주께 드리겠습니다. 로렌 목사님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떨기나무처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은 로렌 목사님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로렌 목사님을 아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내는 기적적으로 숨을 쉬게 되며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로렌 목사님은 가시는 곳마다 꼭 이 간증을 하십니다. 그리고 로렌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맨발이 되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표시로서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맨발로 행하는 자에게는 주님과 함께 열방을 소유할 뿐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권세를 약속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렌 목사님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 향한 최고의 경외와 순종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비록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지만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 우리의 신을 벗어 하나님께 전부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역사는 caring, 돌보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포인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을 벗고 땅에 바짝 엎드려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세는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 가운데 하나님은 돌보심의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본문 가운데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근심도 다 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위로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던 그 모든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삶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하는 삶의 문제들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그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넘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그 백성을 챙기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성막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구속 역사 가운데 더 놀랍게 펼쳐집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또 누가 세상에 임하십니까?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자신과 똑같은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지금도 세상 가운데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라고 말씀하시며 떨기나무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떨기나무의 이야기는 그저 과거의 사건, 모세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역사는 커미셔닝, 보내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세 번째 포인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예배자로 부르시며 이스라엘을 돌보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애굽 가운데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게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왕자도 아닌 미디안의 목동도 아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대사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십니다.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떨기나무의 사건, 이 역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비록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지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권능이 임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힘있는 증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calling, 부르시고 caring, 우리를 돌보시고 commissioning,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떨기나무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